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부모를 아무리 공경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왜 부모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되느냐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냐면 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동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되는 것처럼 다 우리가 부모가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청년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잘해줘야지 부모가 왜 우리 보고만 공경하라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오늘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뜻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부모가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또 자식은 여러 명 나누고 편애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경을 받겠어요? 주님의 뜻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라면 공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공경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는데 자식들한테 그렇죠. 부모 마음들은 그런 거예요. 뭐 자식들한테 뭘 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 앞가름하고 잘 살면 그만이지. 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바란다면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산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안에서도 그 잣대를,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를 허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오늘 부모가 주인이거나 자식이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가정만이 부모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다른 거 다 다른 거 부모는 공경 못 하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잘해요. 그게 불필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오늘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부모가 세운 하나님의 큰 뜻이 오늘 자녀들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모가 아무렇게나 해도 자녀는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는 부모다워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는데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나 우리가 한번 볼 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그렇죠. 오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뭐 놀다가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고 주신 일을 이룰 때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의 복음은요, 가정에서 기초를 두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데요, 뜻을 이루는데요. 여기 시편 105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네, 이따가도 아브라함 가정, 왜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우리를 쓰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오늘 만들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만드는데 오늘 그 가정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이 맺어졌을 때 처음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따가도 우리가 이제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뭐냐? 네 조상을, 네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세운 언약이 오늘 야곱에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뜻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 오늘 공경받을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때에 그냥 나만 마치
신앙생활 딱 하고 후손들은 남을 나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후손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건지, 우리는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 집안에서 장로가 나와야죠, 그죠?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 아들놈들이 너무 잘 됐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삼성 다니고 뭐 또 세무사 되고 막 이래서 쟤들이 목사를 하려나 내가 모르겠어요. 그저 막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뭘 해도 안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 그래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세상에서 잘 됐는데, 우리 집 자식들이 자기가 그래도 잘 돼서 한 그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나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너무 집 자식들만 하면 안 해. 할렐루야. 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언약이 야곱에게 가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큰 뜻이 우리 영적 가정에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영적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모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자손들 천대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저희 자녀들은 축복받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할 때, 힘을 도울 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또 똑같은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 6절과 20장 12절, 우리 두 구절을,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된 입장은 이걸 세워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내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큰 뜻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낸다면 이 내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큰 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욕심을 좀, 영적인 욕심을 좀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물려주느냐? 천대까지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우리 가정의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큰 계명, 큰 능력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여호와와 부모를 섬기는 형식을 같게 보시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잠언서 3장 9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공경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뭡니까? 예, 재물과 소산을 열매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비롯해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 부모에게도 붙었는데 부모를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눈으로 입만 갖고 해야 돼요. 그래도 용돈 좀 드리고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들 아멘 좀 크게 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론 쓸 게 많고 들어갈 일도 많지만 그래도 부모가 뭐 집 팔아 갖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차 팔아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뭐 그러겠습니까? 예. 그저 밥 한 끼 먹고 따뜻하게 대화하고 섭섭하니까 조금 용돈 이 정도지. 예. 뭘 그렇게 자식들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부모가 큰 욕심 내겠냐 이 말이에요. 크게 줘도 나눠서 다 자식들에게 들어갈 돈이지 그게 부모가 얼마나 뭐 먹고 산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부모님들 잘하세요. 그게 계명이에요. 이런 사람 사이에 사는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덜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며느리들 어떻게 생각해요? 더 잘해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며느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며느리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물론 자식들한테도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며느리들 자식들은 다 영적 센스가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센서를 좀 키셔서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멋있게 부모님들을 잘 섬겨줄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은 영적 마인드를 잘 세우셔서 섬김을 잘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를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이 주를 위해 아들을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영적 사역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형식으로라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아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왜 네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없이 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도 재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좀 바쳐라.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갖고 되느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못 들은 척 할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근데 유구무원이야. 못 가요. 아니면 또 쓸데없는 소리예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아니 내가 널 데려갈 것 같으면 너를 그냥 데려가지 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큰 어려움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12절에 가서 우리가 볼 때 11절에 가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아끼는 그 독자까지 바치는 거 보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스톱. 우린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더 소중한데, 뭐가 더 중요한지는 네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 오늘요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 우리 참고로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봤는데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 어떻게 됐어요? 100배를 더 받고 여러 배를 더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강화됐어요? 아니면 축소됐어요? 그렇죠. 이 구약에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를 바치라고 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내용을 들었다 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라. 들었다 놨어요. 이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도 있어. 근데 또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는요 거룩함으로 철저히 신앙을 말해야 되는데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완성돼서 되는 줄 알지만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큰 그림을 준다면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작은 이 스케치가 된다면 그 색을 입히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다가 맡겼더니 잘 됐네 잘못됐네 이럴 수도 있지만 물론 교회는 큰 그림으로 잘 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 교육은 다 가정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인 되시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뜻을 세우지 못한다면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아 3, 4대에 이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것이 못 세웠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신 자기 인격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나와 자녀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로 보시면 어떡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면은 여기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결속하고 하나 되는 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는데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네. 에?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모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가정에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시도록. 아까 부모가 잘 세운 계획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던 것처럼 부모가 잘못 세운 계획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영적 가정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만약 우리 가정에 일이 있다면 이 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보니까 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지 천지에 뭐가 있어? 다 있어.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부모님들 먼저 세우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섬기는 자를 오늘 자녀들은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계명을 통해서. 할렐루야. 부모는 하나님의 큰 뜻을 세우시고 자녀들은 그 세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훈육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멸시 천대를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럴 분들 없죠? 자, 여기 신명기 27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뭘 받아요? 예,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모가 미안할 수도 있죠. 부모가 실수하면서 잘못하면서 이렇게 잘 공경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참 미안한 얘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볼 때 믿음이 뒤바뀌었다면 부모님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섬겨드려야 되겠어요? 그냥 내비둬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말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부모님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자녀들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냥 주님이 주인이시다. 자,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은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관계는 완벽한 관계.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가정의 완벽한 관계예요. 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보셨지만 자기가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원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는 더 우리는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성경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이렇게 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자들이 좋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영적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좋게 훈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세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영적 사역의 그 사명을 우리 가정에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오늘 예수님이 고백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8, 39절. 자,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잘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공경받는 것은 영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멋진 부모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나쁜 부모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장점을 보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